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의 자리에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3번째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걸어오셨던 길과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특히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일들까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또한 마지막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던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두 경이로움보다 세상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아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지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지으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지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경멸한 왕의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원하도다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주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기를 이겨내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애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고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고 있는 이 상황 또한 알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바 아버지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저앉고 있을 이 시기에 아버지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만을 찾으며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각자 이 집에서, 각자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진데 아버지 그 어느 곳에서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이 예배가 되게,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밟을 잡을 수 있도록,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주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이 험한 시간들을 지낼 수 없사오니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늘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중심으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를 세 번째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건강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나가실 때는 꼭 얼굴 가리게 하시고 외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의료직 종사자들이 여러분 계신데 우리 의료직 종사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쓰시는 우리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에 5분 메시지 카톡으로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부탁하고요.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예배 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따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예배 중이라도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꼭 찍으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쯤 우리가 이렇게 견뎠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노라,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동영상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예배 사진 꼭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가 부활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종려주일 때 우리가 성찬식을 갖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가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성찬식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만찬 때 성찬식을 마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성찬 예식이 오늘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 죄악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 통회하고 회개하며 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볼 때 많은 것들을 보아야 하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라는 단어예요. 관계.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 이웃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용서를 함으로 이 십자가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 5번째 청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5번째 청혼은 다른 청혼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 회복에 대한 청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간청하는 그런 청혼이 오늘 우리가 볼 5번째 청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의 영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4번째 간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5번째 청원인 용서에 관한 청원, 관계의 회복에 관한 청원도 굉장히 중요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청원을 하는 것이 이 5번째 청원입니다. 사실 이 5번째 청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해의 소지가 뭐냐 하면 주기도문 5번째 간구가 잘못 보면 저 한 절만 보면 용서가 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의 5번째 청원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청원하는 것 같이 저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번째 강구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의 시작이 바로 우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용서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수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만큼 내가 갚아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으로 갚아야 하는 그 마음과 그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비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진 것이지, 용서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간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를 가지는 그 상대방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이지, 용서의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쓰러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실수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압박감은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질병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문제가 함께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지 이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그때는 물질적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질의 문제만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질병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나라에서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을 개발하려고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절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이 감정들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 기대가 주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들이 최소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들이 날마다 짓는 이 죄악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다섯 번째 청혼의 기도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앞에 보이는 것은 친구 목사님이 우울한 우리들에게 좀 웃음을 주려고 보내준 카톡의 내용입니다.
24시간 동안 최근에 경찰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강도가 하나도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범죄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차 사고 같은 사고가 사라졌대요. 근데 늘어난 것은 부부 싸움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경찰에 보고한 부부 싸움이 84,635건요. 요즘 부부가 함께 있고 이것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하고 추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너무 있다 보니까 형제끼리 싸울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형제들이 싸움을 하는 그 현장에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오빠가 먼저 날 때렸어요. 오빠가 먼저 했어요. 오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에요 엄마,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여러분, 엄마의 관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의 관심은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엄마의 관심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이 싸움을 그만두느냐.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너 잘못이고 너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너가 먼저 시작했던 그 싸움이잖아 라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깨어진 모든 관계가 끝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용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숨을 거두시는 그 조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혼내 주십시오.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했잖아요. 왜 억울하게 잘못이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가 그만두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부부의 관계가 있다면, 또 자녀와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형제와 자매가 서로 싸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만두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내며 화를 내며 그 분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와 자녀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힘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용서의 영성이 우리에게 생겨져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능하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해도 괜찮고요. 이 시간 우리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의 손을 꼭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요 십자가는 바로 용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현장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현장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함 받은 그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완전한 용서를 기억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깨어진 그 관계를 내가 먼저 끝낼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들이, 용서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청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까지 회복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또 예배를 마치고 가정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용서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